어제 읽은 마태복음 2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고 환전상을 내쫓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새 성전을 일으킬 것을 소망으로 그들에게 던져주신 다음 베다니로 물러가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오리거리, 키로로 따지면 한 2km 정도 이렇게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누구 집에서 잤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 베다니에는 나사로 식구가 살고 있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식구가 살고 또 문둥이 시몬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서 먹었는지 모르지만 묵고 그 집에서 아침을 추락해서 먹고 와야 되는데 아침에 그냥 조용히 나오셨다고 봅니다. 조용히 나오신 다음에 오다가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죠. 무화과가 잎이 무성했답니다.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봤대요. 가서 보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나무를 저주를 하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금방 말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한 이 사건과 더불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큰 산을 능히 바다로 던지고도 남으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죠. 무화과 나무 저주와 함께 기도를 가르치는데 저는 이렇게 이걸 생각해 봤는데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 열매가 있는가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나무야, 무화과 열매를 맺어라. 그래가지고 열매가 짠 맺혔어요. 예? 그러면 따먹으면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없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맺힐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없던 곳에 열매가 맺히고 그랬을 때 야, 기도하면 너희들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열매로 받을 수 있다. 이러면 기도하면 없던 것도 생기고 기도하면 없던 열매도 맺히고 그런가 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나무가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고 너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해서 곧 말라버렸는데 이 말라버린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산을 던져버릴 정도로 이 기도의 열매를 먹으리라 버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굉장히 이상하죠. 주님의 이 행보와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이 생각하고 참 많이 맞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이 임금이 행차하는 가마를 탄다든지 병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나폴레옹 같은 말을 탄다든지 여포가 탔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관원장이 탔던 말이라든지 아니면 항우가 탔던 말이라든지 이런 멋진 말을 타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비실비실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왕이 입성한다라고 얘기하고 참 이건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다 때려 부셔. 성전 가서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내쫓아버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행보가 전혀 예상 바뀌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해요.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고 열매가 없으면 나무야 열매를 맺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열매가 맺혀. 그러면 따서 먹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맺힌다. 이러면 되는데 저주를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고는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이해되는가요? 성경 읽으면서 이해하고 읽는가요? 이 의미를 알고 읽어요? 그냥 막 읽고? 그러니까 무화과 철이 아닌데 가가지고 열매 있는 거 보고 없으니까 저주했어요. 이것도 더더욱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뒤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이거는 이스라엘과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로 상징화하고 있어요. 성전도 주일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이미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성전의 기능이 없어진 제사장들이 장사꾼들하고 결탁하고 그래서 돈 버는 이익의 이 상업의 전당으로 전락해버린 참 성전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시장터, 장사터 이러한 이 금전의 이익이 오고 가는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지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 성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저주를 하고 성전을 헐라하고 새 성전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몸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을 짓겠다 하는 이런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옛 성전 체제가 파괴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젖으로 이스라엘이 지어져 가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종교적 열심, 율법을 가르치는 열심, 경건의 열심, 정결 규례의 열심, 이러한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믿음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자기 편에 자기 생각 수준에서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이러한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종교 행위는 무성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무화과 나무, 아침에 먹고 싶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상징된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전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 행위는 무성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합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육적 이스라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무수히 제사만 드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이스라엘,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마른 것처럼 또 그 성전이
파괴당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휘두르고 내쫓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심판하시고 육적인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한 육적인 이스라엘의 체제가 끝나는 것을 무화과나무 저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왜 기도와 연결시키는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끝나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옛 건물 성전 체제, 강도의 굴혈로 전락한 성전 체제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새 백성,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백성, 새 제자들을 이제 양육을 해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미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저주로 끝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새 성전 체제 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 큰 산 같은 문제도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큰 산 같은 이런 문제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바다로 던지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산아 옮겨져라, 이 앞에 산아 옮겨져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산이 옮겨질까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산을 앞에 놓고 큰 산아 옮겨져라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하게, 야, 내가 기도한다고 이 산이 옮겨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이 되잖아요. 응? 의심이 돼. 그러니까 옮겼죠? 안 옮겨지잖아. 예, 우리가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고, 믿습니다. 기도해놓고도 안 믿잖아.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오도록 기도를 해. 이 더 뜨겁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안 나와 있잖아.
여편을 놓고 기도를 해. 주여, 여편이 교회 나오게 하옵소서. 안 나오잖아. 예? 그래서 안 나오니까 기도를 해요 하면서, 야, 기도한다고 나올까? 이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못 믿고 안 믿고 기도를 하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나올까 안 나올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자. 그래서 야, 참 이거 힘들구나.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기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께 있는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우리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사야 55장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10절부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역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비가 내려서 싹을 내게 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형통함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으로 말씀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주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을 줄을 아나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다음을 보세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아나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산을 놔두고 이 내 뜻은 이 산이 옮겨지면 되겠는데 내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산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는가? 그건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가서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 종착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인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믿음의 기도에, 믿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교회 시대를 예수님이 열어주시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이 산을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빌딩을 하나 주옵소서. 하나님 복권을 하나 맡겨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뜻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너 가난하게 있어라. 너 아파트 집 없이 그냥 살아라. 하나님 이 예쁜 색시를 하나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색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호레비로 혼자 사는 것인가 보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게 되잖아. 평안이 와.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매 맞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게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이끄신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나면 평안해졌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평강 중에 일어나게 되면, 심령 속에 평안이 오게 되면 가난해지고 아프고 집도 없고 쪽방이 있고 뭐 달라진 거 없는데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인 줄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교정합니다. 기도를 교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러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게 되면 이 아픔을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난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없는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가난하게 그냥 살아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이걸 왜 내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첫 번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창기부터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나오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틈틈이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쭉 사시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이 하신 기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주님 고난, 내 남은 생애 동안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주와 같이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평강으로 오게 되면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없을지라도 믿고 가야 되겠다. 이 기도, 주님의 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기도로 내 삶에 채우면서 주님 뒤를 따라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주와 함께 기도로 일생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이 사건, 그리고 성전의 심판을 하신 사건,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기도를 가르친 내용.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것은 이것이구나.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제 새 성전 체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대를 여시겠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의 능력 갖고 막 휘두르거나 그러지 않고 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무릎 꿇고 주의 고난에 주님이 기도로 이렇게 일생을 사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내 습관대로 하지 않고 세상 지식 따라 하지 않고 그런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권능, 그 실력, 그 능력 내려놓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들의 어떤 조직, 어떤 돈의 힘 이런 것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역사함으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주의 삶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